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이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신명기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살아갈 삶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제도도 그렇고 또 오늘도 함께 살펴볼 이런 거짓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잘못된 형제들에 대한 죄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까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어떤 육적인 이 땅의 법칙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 원리요, 질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핵심은 그거죠. 죄를 대하는 태도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원리도 그와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거짓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에서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 질서, 우상 숭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의 이 법칙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세우고자 함인 거죠. 이 시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짓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거짓이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거짓이 있는가? 왜 마귀 사탄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 이런 마귀의 권세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마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 시대 이런 거짓들, 이런 속임수들이 진짜로 둔갑돼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거가 끝났겠지만 아마 선거 이후에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막 말들이 벌써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공기의 흐름들은 참 마귀가 다 장악해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진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내도 거짓이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이 이기지 못하도록, 거짓이 진짜를 앞서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거짓이 이기지 못하게 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주신 원리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의 경계표를 넓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신 것보다도 오버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밥을 먹을 때도 딱 거기까지, 뭔가 부족하다 싶은데 끝나면 돼. 근데 조금만 더 먹자, 탈나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그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량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비타민을 무슨 과자 먹듯이 사탕 먹듯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정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쳐나요. 욕망의 경계를 넓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지난 시간에 세우셨고,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거짓이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모함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죠. 뭐 전쟁을 해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보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질서를 세우시는 데 집중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재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반드시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 당시에 여러 가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숫자 2, 두 사람, 두 명, 숫자 2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애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 감정과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에 따라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말로 상대방을 막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자꾸 오바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증자를 엄벌하시죠. 19절에 보니까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제하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험담하고 함부로 모함해서 상대방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거짓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의 증언은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정직함의 증인,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때로는 기도를 한 것 가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로마서에도 보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권면하는 것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이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아예 시작부터 지적하는 것이 목표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확실하게 하기 위한 증인을 두 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나를 향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대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취해 놓으신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언이 아니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모든 심판과 모든 정죄와 그 사람을 향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을 처리할 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지,
결코 사람의 감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거짓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작정하고 한 사람을 딱 끌어내리려면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한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한마디만 주고받아도 한 사람을 완전히 그 영으로 우리는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과 갈등을 빚어 목사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요. 말 한마디만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퍼뜨리면 끝납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데는 아주 속전속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쉽게 하고 가지고 있는 모략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거짓은 용납되지 않아요. 거짓은 또 거짓을 낳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모함과 위증 천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함하잖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합법적으로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좋다, 다 해도 좋지만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하고 시작된 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 욥을 향해서 수많은 모함과 거짓과 꼬드김과 봐라 거 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자식 없어지고 가진 재산 다 사라지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저것들은 저렇게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왜 저들의 삶은 저렇게 못 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이런 모함과 위증과 모략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면서 왜 맨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사느냐? 근데 지금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은 몰라요.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들의 눈과 귀는 닫혀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탤런트 안문숙 씨가 있습니다. 안문숙 씨.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안문숙 씨라고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어요. 잠깐 들었더니 그 대목입니다. 잠깐 너무 교회 다니는 엄마를 보고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헌금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이런 헌금 드리면 목사 혼자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막 지금까지 엄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뭐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켠에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좀 의문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느 공원에 딱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면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막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그 왜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 왜 주일 성수를 해? 막 물어봤대. 자기도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막 따졌대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 제가 지금 안문숙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과 귀가 닫혀 있는데 들리겠어요? 대신에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데 나와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겠다 그랬대요. 하고 저녁에 갔다는 거예요. 안문숙 씨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이 뭐 어떻게 내가 믿을 줄 알고 그걸 저렇게 확신하고 나를 예배에 나오라고 했는가. 하나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럼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 세상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한다 한들 그들이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항상 우리를 모함하고 위증하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 봐라, 하나님 믿어서 너 뭐가 잘 됐느냐, 모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한다 한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눈과 귀를 닫은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우리를 향한 모함이야. 자기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구원받은 성도이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내 기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던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기도를 안 믿습니다. 이야기하시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뭐 강단에서 감동받았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통성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 군인 출신이신데, 장교 출신이신데 뭐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 지금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유난히 극성 떨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잠깐 나가서 예배 드려도 나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뭘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막 수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분은 100% 종교의 영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뿐이야. 누가 당신 종교 뭡니까 물어보면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유난 떨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했거든. 돈도 넉넉히 있을 만큼 있거든. 근데 그분이 한 가지는 보고 한 가지는 못 보는 게 있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 당연히 비교 대상이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답답하죠. 거짓말 같죠. 말씀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하면, 성금 이야기만 나오면 또 목사님이 돈 필요하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모함이고 위증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거짓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우리는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진실함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진실함의 바탕이 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짓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판사 앞에서 어떤 증인으로 서 있으려면 선서를 합니다. 국회 청문회도 마찬가지죠. 선서의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쭉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다 위증하더라고요. 보니까 국회 청문회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어. 질문하는 사람도 웃기고 답변을 피해가려고 이리저리 다 피해가는 사람들 보면 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대놓고 위증을 해요. 왜? 권력이 그 위증을 덮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목사님들이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 지적을 하고 이것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절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버젓이 표결에 참여하고 그 법안이 올라가는데 자기 이름을 갖다가 올려놓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증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의 위증의 처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증은 이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위증은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막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투표가 끝났는데 당선된 그 사람들이 쏟아낸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국민을 상대로도 그렇게 위증을 하는데 이번에 투표 선거를 준비하는데 영상에서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막 국회의원을 유세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막 물어보는 영상. 그런 거 요즘 아주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별, 성은 몇 개입니까? 막 물어보는 유행이 돼버렸어. 물론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당하게 뭐라 막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왜 꼭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 보니까. 성별 물어보니까 성별은 남자와 여자 말고 또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마저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미국의 어떤 주에 가보면 그 주에만 미국은 그 각 주마다 법안이 다 다르잖아요. 성별이 28가지가 있어요. 성별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성별이 28가지가 있다니까요. 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중성, 또 젠더, 트랜스젠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6개가 있어. 근데 그것을 딱 물어보면 대답 못해. 여러분 성경의 원리만 제대로 알아도 창세기 1, 2, 3장만 제대로 읽어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수 집사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이거 다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과 모함과 위증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과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해야 돼.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주교의 그런 고해성사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최대 이단 중에 하나가 저는 천주교라고 생각하는데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 아무리 얼굴 가려놓고 블라인드 쳐놓고 한다지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모를까요? 신부가 밖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군 줄을 모를까요? 온전히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해하려고 꾀한, 여기서 꾀한 것은 모함, 위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늘 힘들어도 억울해도 진실함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거짓과 위증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정결함으로, 말씀으로 통제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사도행전도 보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한 쌍으로 가야 돼. 항상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죄 없고 깨끗한 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오늘도 거짓이 나를 주도하지 않는,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지 않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짓이 이기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여기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죄를 용납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너에게 돌려주겠다. 당시 고대 형벌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 원칙이 행해졌던 이유는, 그 법이 있었던 취지는 감정에 치우친 과잉 보복을 금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나 한 대 쳤어? 넌 오늘 죽어봐고 막 반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이 당시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딱 피해를 받은 만큼만 벌하도록 정해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를 대할 때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지, 감정으로 대해서 그래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죄가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수많은 위대한 역사들을,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다니까요. 다윗도 살인죄 저지르고 남의 유부녀를 상간하기도 했고, 솔로몬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당시에 그 인물들을 쓰셨는가? 뭘 보여주기 위함인가?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손실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 대가 지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두 눈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다. 팔이 범죄했다. 그러면 차라리 팔을 잘라버리는 것이,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그 팔 자르기 싫어서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처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번 한 번만, 오늘만, 우리가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오늘부터, 오늘까지만 먹자. 우리 식구들만 해도 도대체 언제부터 살 빼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인데 오늘까지만 먹는데 이게 뭐예요?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오늘까지만, 야 이번까지만, 오늘까지 어떻게 좀 해보자. 죄를 저지를 때 꼭 그와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차라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랬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냥 내가 오늘만 봐줄게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 지불의 몫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넌 두 대 맞고 끝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오버돼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대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도리어 차라리 복을 빌어버려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GPT, AI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감정적 거리를 두라. 악의 목적으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상대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되냐고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고 물어봤더니 감정적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 대답했어요. 침묵과 냉정. 즉각적인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 상대방의 공격,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냉정함을 유지해라. 누가 당장 칼 들고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데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AI가 답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악한 행위를 계획하는 것,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또 말씀드리지만 죄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해한 자들을 위하여 차라리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앞장서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죄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그냥 말다툼 정도의 그런 일들 말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이 컨트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묵상하는데 감정에 치우친 안갚음이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맡길. 아무리 사람한테 말해도 그 순간 잠깐 위로는 해줄지 몰라. 근데 상대방이 내 감정과 내 상황을 100% 이해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미 내 감정이 그것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겨. 오늘도 요양병원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가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요양원 예배보다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어. 그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 사회복지사님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늘 아멘을 잘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뭐만 하면 그래, 아이고 그래 맞아,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제가 참 처음에 잠깐 한 1, 2분 정도 기운이 빠지시더라고. 누가 아멘을 해줄 어르신이 아무도 없으니까 찬양도 해야 되고 막 설교할 때 그분이 막 리액션을 잘 해주셨는데 안 보이니까 제가 사회복지사님에게 혹시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몸이 이제 너무 허약해지셔가지고 저 병실 안에 누워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해간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딱 전하면서 두려워 말라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도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있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와요. 엄습해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순간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분위기가 느껴지고 하니까 잠깐 예배를 드리는 잠깐 초반 한 5분 정도를 제가 제 아들이 같이 갔는데 아마 못 느꼈을 거지만 버벅거리더라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리니까 버벅거려.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항상 뭐냐면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내 감정이 막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이기냐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한 습성들, 진작에 버려졌어야 할 그 악한 습성들을 내가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왜 모함하고 위증하고 이간질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환경에 압도되게 바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함이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계속 죄를 대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전에 잠깐 나눈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했다 하면 검열해서 벌금을 3천만 원씩 때리고 벌금 3천만 원씩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4번만 설교해서 4번을 걸렸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의 벌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억 2천만 원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제 아내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설교 영상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까도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왜? 저들이 하는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다 한들 그들이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이미 마귀가 장악해버린 이 세상의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조차도 억울함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끝까지 끼어있는 또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